2015년 다시 만날 수 없는 해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2016년도 내가 살아야 할 이 해에 진짜 내 몫으로 살게 하시고 내 기업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이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복되게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새해 내가 살아야 할 기업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야 할 지침을 주시고 살아야 할 목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원수 같은 질병, 저주, 불신앙은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만이, 건강만이, 믿음만이,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만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의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그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축복과 소망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타락한 세상 살다 보니 내 각오와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옛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았고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나태와 태망과 게으름으로 산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탐욕적이고 불신앙적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기는커녕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저희의 욕심과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 욕심과 불신앙을 버리게 주옵소서. 저희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판이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가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여 나를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진정한 많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종천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유전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가난한 이들, 근심에 쌓이는 이들이 어둠의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사명 감당할 임원들과 모든 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일꾼되어 싸우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열심히 변치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함으로 발전하는 안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오르는 넘치는 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힘이 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저에게 임하게 하셔서 제 심령이 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2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라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또 이 첫 시간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더 붙드십시다. 좀더 쉽게 우리 예수님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버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 먹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경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해요.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런 마음, 그것을 뿌리치면서요, 혹여라도 그 마음에 제자들이 현승할까봐,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까봐 제자들을 따로 재촉하게, 그 재촉에서 제자들을 따로 배에다가 이제 싣고 배를 타게 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백성들과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제 반대편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어떻게 되버려요?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누구의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그 만왕의 왕 대신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이스라엘 가야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간청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산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폭풍우를 동반한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은 돌풍과 함께 발생했던 파도 때문에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그 고난을 그 풍랑을 한번 이겨보고 고난을 헤쳐보겠다고 우리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하지만 그 풍랑을 이길 만한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지금 돌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더욱더 그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오늘 돌풍이 분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배를 타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에도 한번 바람이 크게 불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의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배가요, 그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앞에도 이제 성공원에서 들어오는데요. 그 다리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그 부분을 지나는데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한 10분 정도를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배는 거기가 5도 하는데요.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를 진입을 못해서 10분 정도 계속 그 제자리에서 있어요. 배를 이제 막 흔들리죠. 근데 그걸 보니까 거기 별로 많아요. 이게 만약에 배가 전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혹시 또 중국 가서 나 찾지 않을까? 만약 한번 이 차는 또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하게 되고 그래 결국 뭐 하게 돼요? 별 생각하다가 뭐 하게 돼? 기도하니까 이제 막 별을 기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배하고 우리 배하고 어느 배가 더 힘들어요? 어느 배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러는데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느껴봤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런 돌풍이 불 줄 알았다면 배를 탄다고 안 탄다고? 안 타거든요. 그게 지금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많은 위기가 있는데요. 그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요? 그렇지요. 죽음의 위기죠. 죽음의 위기.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내가 그렇게 죽음을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하지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때에 죽을 줄만 알았던 그때에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해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이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대요. 무리를.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올 수 있어요? 걸어서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물고기가 무리를 걷나요? 물속에서 뭐해? 헤엄치지요? 물고기는 뭐 한다고요? 헤엄쳐. 그 물고기가 무리를 걷는 순간 어떻게 돼? 네? 잡아먹어요? 죽지. 왜? 물 밖을 따라 물고기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 그러니까 물고기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우리 학창시절에 과학 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과학적으로 무슨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만유인의 법칙을 거스려서 또 아까 누가 또 뭐라 하던데? 누가 중력의 법칙 그랬어요? 하여간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줘버려? 지혜를 줘버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당연히 빠진다. 걸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걸 믿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이 쉬웠을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것이 더 쉬웠을까? 저렇게 똑똑해졌다. 왜 그래요? 둘 다 뭐 한다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뭐 과학적인 지식으로 해봤자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오늘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했다, 안 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드십시오. 내 앞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렇게 건짐을 당하는데 건짐을 받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을 만나줄 때 그 만남이 언제 만나졌다고요? 밤사정. 그때까지는 본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들을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요, 환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주님 만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이 개입할 때, 그때 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그랬죠.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를 지금 어떤 사건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한 다음에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준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그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어려움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31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하는 자요? 사람인 자요. 왜 뭐하느냐? 지금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걸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에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을 시작하면서 2016년에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현상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건 부수적인 것, 그건 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는 이 모습을 보고도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 무서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신기한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 또 보니까 그 풍랑이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신기하네.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한번 걸을 수 없습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걸어와라. 그러면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걷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걸었다면
그 걷는 순간에 나에게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못했다고 베드로는 못해요. 주위에서 자신이 그렇게 물 위에 떠있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위에 있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의심하는 순간에 뭐 하게 됐다?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그 다음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주를 찾는 거였죠. 주를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를 빠져가는 그 물속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건져줍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부르짖으십시오.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듣고 싶고 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빠져가는 그 한복판, 풍랑의 한복판 속에서도 물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거 바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데 베드로도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요, 안 걸어요? 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신는 데는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소유해요. 풍랑 보면, 문제상을 보면, 나의 어려움을 보면, 환난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이 반 4년이 맞도록 열심히 노를 저으며 열심히 그 광풍과 맞서서 그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해보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다시 평정심을 찾고 평안을 찾고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 4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란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겠어요? 아니지. 그걸 통하여 뭐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기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그 눈이 현혹되지 말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든지요, 우리의 빠져들지 않는 인생은 항상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저 만나기 뛰어들어가 봐요. 거꾸로 가라앉지.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안장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폭 빠져드네. 아니 바다에 폭 빠지네. 어떻게 된다고? 그래야 돼. 절대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없다. 아니 그럼 없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베드로는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평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그걸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내가 문제상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에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리를 걷게 되는 줄로, 내가 그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의 그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무리를 걷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때 그들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뭐가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올 한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능력 경험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역시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내가 불신앙의 확신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올 한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만 붙잡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저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귀한 힘을 드립니다. 비록 올 한 해 출발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물질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의 약속대로 그 창고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그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삶이 힘들어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귀한 감사의 분들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가정의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선물을 모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리며 작전 번제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여러 가지로 헌금하며 몸으로 헌신한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에 차고도 넘치는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